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니까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더 칠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미술 좀 관심 있으세요? 미술? 별로 별로? 네, 뭐 저도 그렇게 되게 뭐 미술을 막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가끔 어떤 그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게 왜 대단하지? 특히 이제 여러분 혹시 미술 시간에 우리가 보통 뭐 인상파, 야수파 이런 사람 이쪽 계열 사람들 작품을 보면은 대부분의 반응이 그래요. 이게 왜 대단하지? 특히 자 여러분 혹시 피카소 작품 중에 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냥 선 몇 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미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와, 이 대단하다 막 하는데 사실 속으로 이게 왜 대단하지? 그렇게 생각되는 작품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볼까요? 자,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가은이야? 아니야. 자, 이거 어때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뭐 굉장한 미술적 가치를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자, 실제로 이 작품은 색종이랑 가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색종이 잘라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붙인 거래요. 자,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네,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자르는 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요거는 뭐 조금 신경 쓰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실제로 이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의 이카루스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카루스 이야기는 혹시 들어봤나요? 그 이제 하늘을 날려고 했다가 떨어진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람을 이제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자, 이 색종이랑 가위 가지고 자,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어떤 작품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가위랑 색종이를 다 나눠 가지고 잘랐어요. 근데 내가 진짜 완전 똑같이 만들었어요. 진짜 대보니까 정확해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만들어서 냈으면은 여러분 이것도 이 앙리 마티스라는 사람의 작품과 똑같은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왜? 저 무시하세요? 자, 저 무시하세요? 제 가이즈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자,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같은 가치로 평가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자, 무슨 차이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자, 뭐 종합하면 맞아요. 자, 결국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사람의 작품을 보고서는 똑같이 재현해 내더라도 그것을 이 사람의 작품과 똑같은 가치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것을 만든 작가가 누구냐로 이 작품의 가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뭐 전시회나 이런 데 가보신 일들이 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가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작품의 가치를 설명하는데 이 전시회 가보면은
이 작품 설명만 있지 않아요. 어떤 또 내용이 있냐면은 이 작가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다가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그런 어떤 연대기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데이트할 때 한번 가보세요. 자, 저도 이제 아내랑 전시회를 이따금씩 가가지고 이제 좀 보고 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든 거구나. 어떤 시대에 어떤 걸 만들었구나. 그런 어떤 의미들을 보기 때문에 이 작품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름 잘 아는 또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반고흐인 것 같아요. 반고흐. 빈센트 반 고흐. 자, 근데 이 사람의 이 역사를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작품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가 살아생전에 그렸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평생 동안 딱 2개 팔았대요. 그 사람의 우리가 익히 아는 뭐 별에는 밤 이런 작품들은 사실 다 안 팔렸던 작품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 그나마 2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이 작품으로 대신 지불했던, 사실상 이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팔았던 거는 우리가 그 미술사에서 정말 위대하다고 말한 반고란 사람도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오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서 이 사람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의 가치, 그의 작품의 가치가 인정받고 그 작가의 가치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자, 갑자기 왜 이렇게 미술사를 줄줄줄 훑느냐? 뭐 잘 알아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다 찾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할 때 같이 이 의미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10절 앞절만 보면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성경이 우리에 관해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물론 당시 어떤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잘 안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근데 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는 생각이 드나요 혹시? 하나님 만드실 거면 저의 얼굴을 차은우 정도 해주셨어도 되지 않습니까? 왜 차별하십니까? 왜 제 키는 172에서 멈췄습니까? 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작품의 가치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만든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으시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작품의 가치는 어떤 것에 결정된다고요? 만든 사람으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자, 그럼 우리의 가치는 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원래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에베소 2장 10절만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은 원래 본질상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존재예요. 작품으로 치자면은 볼품없는 작품이라고요. 원래 우리의 어떤 모습을,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가치 없는, 볼품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한 가지에 초점을 좀 둬보자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토기로 비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뭐 예레미야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로 비유하신 경우가 있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고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인간 사회 안에서 어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아까 미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중에 늘 한 번에 잘 완성된 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해서 뭐 요새는 그런 장면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토기장이가 이렇게 굽다가 뭐 이렇게 조금 흠이 있으면은 던져버려요. 깨버려. 그냥 바닥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막 미술 작가가 막 이제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막 찢어버리고. 자, 어찌 보면 사실 우리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작가의 손에 그냥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려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건데 그게 우리의 원래 존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작품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작가들은 보통 일반적인 작가들은 어떠냐면은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중에서 아 이거는 내 작품답지 못해라고 하고 폐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충분히 잘 담아내지 못했어. 이거는 미완성이야. 별로야. 버려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다 아니야. 내 작품이야. 내 작품이야. 내 작품이야.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를 보세요. 자,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안 그래 보이나요? 아,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으신가요? 자,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원래 과정 중에는 다 그런 법입니다. 자, 여러분 얼굴로 판단하지 마시고 존재로 판단하세요. 존재로. 자,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 그래 얼굴이 어떻든 자,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작품답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인생인데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작품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일이란 것을 자, 오늘 우리가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너무 제가 좀 생략을 했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답게 만드시고 작품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자,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 내가 친절하고 겸손한 것만 선한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품다운 삶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 자, 거룩이라는 것을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막 후광이 뻗쳐나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막 우리가 이제 홀리하다라고 할 때 약간 뒤에서 막 후광이 뻗쳐나오고 막 빛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음악이 막 호 약간 이런 음악이 흘러나야 될 것 같은, 자, 그런 걸 자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거룩이란 구별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됐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질서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대부분의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우리 어떤 신앙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신들 다 어떤 신을 믿든 어느 종교를 가지든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많이들 말해요.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게 옳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구별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누군가는 밥이 있을 때 그냥 막 얼른 내가 배 채우는 게 우선일지라도 나는 식사기도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작은 것 하나에서도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작은 순간에서 그냥 밥 먹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매일 먹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 별일 아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밥을 먹는 사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어떤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작가와 작품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반고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이 고우라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가보다 작품이 먼저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는 이 작품 뭐야? 대단한데? 누가 만들었어? 라고 하기 시작해서 이 고흐라는 사람이 재평가된 경우예요. 작품이 먼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이 먼저 보이니까요. 작가는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 작품으로 평가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 누구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작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이 가치가 평가되고 판단돼요.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 그런 어떤 세상의 평가들이 필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누구 봤는데 좀 다른데 그 친구 되게 대단한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이러한 어떤 가치들을 쫓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방법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자, 남들은 뭐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도 이제 늘 이제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좀 자신 없어. 경우에 따라서 좀 자신이 없었어요. 대신에 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약간 목표가 있었어요. 그 쉽지 않은 거였긴 했는데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한다. 약간 뭐 지금은 그게 꼭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실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직장 어디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원래 이제 제가 처음부터 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실장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건주 씨 그 전에 있던 사람 뭐 교회 다닌다고 맨날 일 빠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고. 그러고 나중에 물어보셨어요. 혹시 교회 다녀? 나중에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성실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해서 혹시 내가 칼퇴근을 해야 되는 날이 있긴 했어요. 예배를 가야 되니까 칼퇴근을 할지언정
대신 그러면 일찍 와서 일해야겠다. 중간중간에 남들 뭐 직장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담배 피러 나가고 누군가는 커피 마시러 나가고 하는 시간에 나는 자리 지키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쉽지 않았지만은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에게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실장님이 생각을 얼마나 바꾸셨는지 사실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 다 그런 건 아니구나. 성실한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제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품을 통해 이 작가가 누구지? 작가가 누구길래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다운 삶을 여러분들 목표로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가치로서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품고 이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사람 대단한데 근데 하나님 믿는데 이것이 어떤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기를